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죠. 율법 아래에 있든 율법 밖에 있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특별히 율법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본성과 양심에 따라 행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구원케 하기 위함이다 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이 율법을 잘 지켜,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하나님이 그와 같은 기준으로 율법을 주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즉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적질은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즉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이와 같은 죄된 몸에서 긍휼함을 받을 수 있을까?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나에게는 그 어떠한 소망도 없기에 하나님을 쳐다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라는 이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구원의 기준이야, 이것이 의롭게 되는 기준이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조직을 만들고 회사를 만들고 나름대로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만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목적에 부합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만들죠. 가령 예를 들어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에, 특별히 이제 오너가 되는 사람들은 기준을 만들겠죠. 우리 회사에 누가 승진을 가장 빠르게 할 수 있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 사람은 기준을 만들 때 회사에 가장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준 사람에게 그와 같은 기준을 주겠어 라고 둔다면은요, 이윤을 가장 많이 낸 사람인 어쩌면 점점점 승승장구하며 승진하는 거고 회사의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기업들은요, 이윤 추구가 아니라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 이익을 어쩌면 함께 공유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은 기업들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우리가 많은 이득을 나눌 수 있을까? 이와 같은 것들이 그 기업의 목적이죠. 그러니 당연히 그곳에서는요, 다른 기준이 적용될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이윤을 내도 그 이윤이 다른 사람들의 상생을 파괴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것은요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겠죠. 도리어 이윤이 적더라도 다른 사람들, 소외되는 사람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여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갈 수 있는 이 상생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그 사람이 어쩌면 사회적 기업에 어쩌면 훨씬 더 맞는 기준에 부합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구원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틀을 만드시면 그 틀대로 우리가 나가면은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구원받지 않을까? 야,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자꾸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로움의 기준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22절 다음과 같이 말하죠. 우리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이렇게 미친대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가, 그래 너는 의로와, 너는 정말로 그 의로움으로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그 기준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치요? 그 기준이 바로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 내가 너를 의롭게 할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의도로 이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완악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추구하도록 나가는 거예요. 내 양심대로 살지 못하고 내 정말로 선한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본성에 위배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야, 나도 참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우리는 절감할 뿐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는 기준을 분명히 두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 가운데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의롭게 되거나 구원되게 우리를 만드는 것에 덧붙여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생긴 이래로 교회 역사에 보면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죠. 그 이단들이 나타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그리고 구원론이에요. 때로는 삼위일체론도 있어요. 근데 이 구원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 그러나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에 걸맞는 행위, 삶도 중요해. 그러니까 믿음과 우리가 선한 삶이 함께 갈 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도리어 앞에 우리가 로마서 1장과 2장 또 3장의 그 전반부를 살펴보았을 때는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죄인이고 우리의 선한 양심에 따라 살지 않아서 죄인이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행위도 우리의 구원에 일조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기초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설악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만 확실하면 나머지 우리의 신앙들이 세워지다가 때로는 삐끗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미끄러질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잘 세운 것들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초가 있기에 우리는 다시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만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초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모든 멋진 건물을 세워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바로 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기준은요, 하나님이 이전부터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때로부터 주어졌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계획은 정말로 율법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신 그 모든 계획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한 의를 강조하고 있어요. 선지자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한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 모세는요,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세우심으로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의로움의 기준은요,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하신 놀라운 계획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주실 때부터 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준비해 두고 계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일으키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 가운데 여전히 한 을을 준비해 두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특별히 누가 좋아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와 같은 것들이 주어진다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식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전, 이와 같은 이득이 자신들에게 전혀 소득이 없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상당히 좀 불편해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정말로 저렇게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 불편하죠. 내가 뭐하러 저 사람보다 더 이렇게 힘쓰고 했을까? 때로는 마음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똑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면 많은 성도들이, 때로는 유대인들도 그러했듯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기준을 우리가 조금 불편해하는 경우들이 여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불편해하는 그 기준들을 우리에게 들이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들이대는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정죄받고 죄인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나은 것 같을 뿐이지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로 들이대면 똑같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로서 우리를 들이대면 우리는 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차별 없는 의가 주어질 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요, 오직 무엇으로 됩니까? 믿음으로 돼요. 이것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인 저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해요.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의로움과 구원을요, 그 어떤 것도 보장받지 못해요. 저와 같이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고 구원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자꾸 판단하게 돼요. 비판하게 돼요. 야, 교회 다니면서 왜 저럴까? 야, 직분 받고 왜 저럴까? 야, 정말로 내가 교회 다니면 난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게 돼요. 그리고 정죄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행위를, 그 사람들의 믿음을 판단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며 우리는 그냥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갈 뿐이에요. 다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에 직분 받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라는 어쩌면 그와 같은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인데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장로가 됐음에도 예수 믿지 않고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굉장히 부조리하지만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세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 온 세상을 이렇게 가득 채웠습니까? 근데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온갖 부조리함으로 살아갔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자, 저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느냐?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존중해 주면 돼요. 믿지 않으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권사님이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함께 예배하고 매주 교회에 빠지지 않는 어쩌면 그 종교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분별하고 또한 그들에게 우리가 강조해야 될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제 각자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 다니니까 내 가족은 다 그냥 구원받을 거야. 그냥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드실 거야. 아니에요.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들아, 예수를 믿니? 딸아, 예수를 믿니? 자기야, 예수를 믿고 있어요? 우리 함께 확인하셔야 돼요. 그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받으셔야 돼요. 이 고백이라는 것 자체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성령으로 아니고는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고 하셨듯이, 만일 그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당연히 난 예수님 믿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불쌍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11조를 해요. 안식일을 지켜요. 할례를 행하여 제사를 드려요. 정말로 그들은 율법을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치시는 것을 보잖아요. 얼마나 불편한 일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11조하고 헌금하고 직분받고 봉사하고 열심히 정말로 30년 40년 아니 일생을 내가 교회 안에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도대체 너 누구냐?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어요. 왜 그들은 정말로 이와 같은 비참한 삶을 그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들은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의로움의 기준을 그들은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받아들였지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여야 될 것은 바로 예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만큼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고, 또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예배 후에 만나서 점검해 보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의로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요. 그럼 우리가 뭘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예,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믿는 자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요, 말씀드렸듯이 부질없는 짓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기서부터 이제부터는 출발선상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몇 구절 저와 함께 우리 읽어볼 테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으면. 마가복음 16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누가 구원받아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으면요, 심판, 하나님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요, 하나예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얻어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나를 믿는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놓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어쩌면 도덕과 윤리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정말로 문제들을 논하는 곳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제외한다는 게 아니에요. 논할 때는 분명히 논해야 돼요. 부조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조리하다고 외쳐야 돼요. 그러나 그게 주가 아니에요. 우리의 주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이 믿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서 있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만일 서 있지 않다면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또 내 주위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그들에게 정말로 영생과 부활과 구원을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삶을 우리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고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정말로 이 땅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다시 오셔서 이제는 심판주가 되셔서 이제는 세상의 모든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믿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믿어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접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고백하고 있다면 이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에 따라 더욱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주위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면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일한 믿음 주셔서 함께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